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51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매우 놀라운 진리,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며 알려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사람과 동물은 가축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몇 프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학자들도 이 가르침이 어디서 왔나? 라고 추적해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가축을 키워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선과 악,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가르침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와 속죄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죄를 저지르고 이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또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죠. 그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죄는 병균이 번식하는 것과 그 원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여길 때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면서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안정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굳이 출정하지 않아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죄의 유혹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만 속에서 일어난 것이죠. 신앙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지고 내가 강할 때 약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000만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부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궁전 아래에서 이 죄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2가지 십계명만 어겼는데 나중에는 4가지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 다윗이 가진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꾸짖게 되는 것이죠. 나단은 왜 갔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는데 그 이유는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냥 죄의 싹선 멸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극복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 그는 그 책망받을 때 정신을 차려버립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자신이 멸절당하고 싶다고 하는 사실,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TNT 폭탄과 같습니다. 그걸 아무리 이불로 싸고 땅에 묻어둬도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조건이 맞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한폭탄과 같은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고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곡을 합니다. 적어도 다윗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하고 회유하려고 하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결국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척건이었거든요. 다윗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라고 한 생각을 가져봤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와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려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스승인 찰리 멍거가 있죠. 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공군 장교를 지냈는데 그가 맡은 직책에서 그런 생각해 봤대요. 자기가 맡은 직책은 이 공군 전투기가 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거꾸로 생각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저 전투기와 저 조종사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작전이 엉망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를 대충 하면 되겠구나. 활주로에 눈이 오고 얼음이 꽁꽁 얼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구나. 대충 썰면 되겠구나. 조종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되겠구나. 그러면 작전도 실패하고 전투기도 금방 망가질 것이고 조종사들도 제 역할을 못할 것이야.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치 병이 몸에 왔는데 그걸 방치하듯이 죄를 방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 한 알로 될 것이 나중에 대수술을 해도 못할 지경까지 되겠죠. 그냥 방치하고 못 본 척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리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살리려고 하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떤 죄가 발견됐을 때 즉시 그걸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잘 닦고 영양이 넘치는 음식을 먹이고 더러운 환경 속에 가지 않게 만들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길로 갈 것이냐, 살리는 길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젊은 목회자들을 망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기도하든지 말든지 공부하든지 말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방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도랑에 고랑에 길에 잡초가 무성해졌겠죠. 그러면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살리고자 한다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도록 하고 말씀을 보게 만들고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어디에 던져놔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불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막 타오르는 거죠. 이 불덩이를 바다에 탁 던져놔도 그 바다 속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던져놔도 말이죠. 스스로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도회가 3번이 있는 거예요, 3번이. 저녁 7시, 밤 12시, 새벽 5시. 그걸 다 참석해야 됩니다. 빠지면 홍구멍이 나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딱 갔더니 그 교회도 저녁 7시, 밤 12시, 새벽에는 2번이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신학교 1학년짜리인데 12시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있다가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회를 인도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에 던져놔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냥 기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믿음이 굳건하고 신앙이 강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잠 좀 자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 자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늘 기도하도록 본을 보이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사단이가 와서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주님은 그걸 이겨버리셨거든요. 영적 훈련을 거쳐야만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훈련을 거쳐야만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내 경험과 내 추측과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꺾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나 안 가.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전장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나 안 가. 내 생각하고 틀려. 그러면 그 전투에 그 영적 전쟁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인생은 쉽지 않으며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의 직분의 시간도 짧아요.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도 길지가 않아요. 금세 지나가 버려요. 눈 껌뻑하니까 벌써 젊은이의 때가 지나고, 눈 껌뻑하니까 중년의 시간이 지나고, 껌뻑하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표 끊어놨어요. 시간만 안 적혀 있어요. 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고 광야를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하십니다. 충분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은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 헛된 자존심 싸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영적 훈련을 거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영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영적 위기의 때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가 있어요. 은혜의 기회들이 있어요. 복된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때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언가를 크게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막 밭을 일궈가지고 말이죠. 이제 여기다 거름을 뿌리고 물을 대고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시험이 들어온 거죠. 그때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사단이가 막 흔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그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제국의 왕이 됐잖아요. 이젠 자기가 전장터 안 나가도 충분히 이길 정도로 탄탄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시험에 들어왔고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이걸 그냥 내버려 뒀다면은 나중엔 다 들통났을 것이고 다윗은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끝났을 것입니다.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위기의 때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어버리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냥 지적해버리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나단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겠죠. 그러면 건들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회개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그래도 다윗이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걸 수용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운명을 주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통일제국의 왕이야. 난 최고 권력자야. 내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오만하고 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순간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제국의 백성을 거느리고 있고 그 내탕구에 그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적이래요. 우리의 대적. 예수님의 적 아니야? 왜 김집사 적 아니야? 우리 목사님의 적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저격하려고 총알을 장전해 놓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끼가 어때요? 요거 하나 줄게 하고 딱 주고는 우리 몸통 전체를 뽑아가요. 요거 하나 먹이고는 뭘 뺐어요? 나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뽑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낚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끼잖아요. 10원짜리 안에 입에다가 넣어주고는 어떡합니까? 1000억짜리, 아니, 우주보다 더 귀한 내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10원짜리 입에 넣어주고는 다 가져간대. 지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만 옛날엔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저 시골의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몇 분 주고는 심부름 시키면서 잡아가가지고는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가지고 평생토록 길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굴러다니면서 구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호화호식하고 살던 그런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미끼를 하나 던져주고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뺏어가 버리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의지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머리를 돌려가지고 지혜를 짜냈습니다만, 요압까지 끌어들였습니다만, 요압도 알고 있고 그 군사령관도 알고 있고 다 알잖아요. 그 작전에 참여했던 다 아는 거예요. 우리아를 갖다가 전장 가장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는 자기들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배신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들도 죄에 함께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죄인을 만들어버렸잖아요. 함께 목숨을 의지하면서 싸웠던 전우를 배신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혈정 같은 부정한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움켜쥐었을 때 그 부정함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의로우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영혼을 삼켜버리거든요, 사람은요. 아무도 못 봤지, 아무도 못 봤지, 나 괜찮아, 천만의 말씀. 자기 자신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파괴된다니까요. 그 죄의 프레스가 계속 그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양심이 자기를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그 영혼이 깊은 강에 잠긴 듯 캄캄한 속에 있거든요.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주님, 재판장이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께서 그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본심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국리를 베푸셔서 살려내고자 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윗이 근심했겠죠. 다윗이 충격을 받았겠죠. 다윗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뭡니까?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궁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제 얼굴을 못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가요. 속으로 지연제가 있구나. 지연제가 있구나.
왜 눈을 못 쳐다봐, 사람이? 질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냥 코미디언 좀 개그맨처럼 무슨 상남가처럼 기분 좋게만 해가지고 웃겨드리고 돌려보낸다?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죠.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은 위로가 되고 어떤 말씀은 격려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나를 메스가 되고 수술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찍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고 내가 더 깊은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냥 기분 좋게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다윗의 회개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늘 직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언짢은 일,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고하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주님,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